이 시간 찬송가 270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270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과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어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도와주시오며 말씀으로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 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에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15편의 구조를 보면은 먼저 1절에서 질문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인가? 자, 질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2절부터 5절 상반부까지 그 답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답이 무엇이냐? 진실되어 행악하지 않는 자가 주의 장막에 거한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이 5절 하반부에 보면은 저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이 특징들에 대해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 질문이 나오죠.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거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자, 여기 보면은 주의 장막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돌판이 있는 그 법궤가 있는 회막을 의미하죠. 그리고 주의 성산, 주의 거룩한 산, 이것은 곧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자, 법궤와 성전, 이 둘은 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게 되죠. 또 여기서 이 시편 기자는 그 주의 장막의 유할자라고 하면서 유할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할자. 자, 유한다는 것은 잠시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은 바로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을 의미하죠.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살게 되죠.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뒤에 보면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며 거할 자. 자, 이것은 완전히 정착해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곧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죽은 다음에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천국에서 살 사람이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이제 2절부터 나오게 되죠. 2절에 보면은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정직과 공의, 이것은 이 동전의 양면이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죠. 정직한 사람은 공의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직한 사람만이 정의로우신 공의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물과 기름은 결코 섞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악인은 결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죠. 내가 정직하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참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정직하고 공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자,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한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진실을 품고 있는 사람은 진실한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깨끗한 사람은 깨끗한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더러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입술로 깨끗한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이 영광을 보는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기 원한다면, 사모한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악한 생각, 거짓된 생각, 더러운 생각을 회개하고 주님의 이 정결한 마음을 소유하시길 축복합니다. 깨끗한 자가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또 3절에 보면은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자, 계속 이 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혀로 참소한다. 이 참소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보면은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 윗사람에게 고하여 바침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윗사람에게 고해 바치는 거, 이것을 이제 참소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이 대표적인 참수장애는 누구냐? 마귀입니다. 자, 그 내용이 바로 욥기서에 나오죠. 마귀가 욥을 참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욥기 1장 8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종 욥을 자랑합니다. 사단에게 자랑하는데, 자, 내가 욥을 보았느냐? 욥처럼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욥이 이 사단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집에 복을 주시고 재산을 주시고 축복하시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럼 이제 네가 한번 쳐봐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욥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 사단이 욥을 참수합니다. 마치 죄가 있는 사람처럼 참수를 해요. 그가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참수합니다. 그래서 이 남을 참수하는 사람은 마귀의 속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마귀의 종로를 타는 사람이죠.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남을 참수하는 자의 혀에 마귀가 있다. 자, 남을 참수하는 사람의 그 혀에 마귀가 있다는 것이죠. 또 그 말을 들어주는 귀에도 마귀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참수하는 사람의 입에도 마귀가 있고, 참수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맞장구 치는 그 사람의 귀에도 마귀가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참수하는 것이 마귀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고 경계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결코 남을 비방하거나 참수해서는 안 됩니다. 이 참수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떤 의식이 깔려 있냐면은 나는 의롭다.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성전에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거기서 이제 바리새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았다고 막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리와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자, 세리를 참수합니다. 세리는 나쁜 사람이고 범죄한 사람이고 이렇게 참수하게 돼요. 자, 그런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하나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통회하게 됩니다. 자, 이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바리새인보다,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보다 회개한 세리가 더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신 사람은 누구냐? 남을 참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 사람을 주님은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이죠. 또 4절에 보면은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자, 그 눈은 어떤 눈이냐면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눈이죠. 하나님의 인재를 갈망하는 사람의 눈이죠.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자,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망령된 자는 누구를 말하냐면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리고 신성 모독적 언행을 하는, 이 함부로 이 말을 하는 그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자세는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멀리 해야 됩니다. 사귀어서는 안 돼요. 그 영향을 나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우리 주변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과 사귀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내가 신앙적으로 도움을 받고 그리고 배울 점이 있습니다. 또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자, 이것은 언행일치를 의미하죠. 하나님과 약속했다면 반드시 지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약속해놓고 자기 감정이 기분 나쁘다고 어기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약속해놓고 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오늘 해로울지라도 서원을 갚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손해가 될지라도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수 있는 축복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사시대에 이 입다라는 장군이 있었죠. 자, 이 사람이 큰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내가 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면 제일 먼저 나를 맞아주는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더니 안타깝게도 이 무남 동료 하나밖에 없는 딸이 큰 소리로 기뻐하며 춤을 추며 이 아버지를 맞으러 나옵니다. 그러나 이 입다는 자기 딸을 사랑한다고 그를 살려두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이것은 이 하나님께 한 약속은 내가 손해를 보고 불리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반드시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5절에 보면은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의 이 물질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은 물질 관계에서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돈을 사랑하는 자, 이 사람은 믿음을 떠나 그리고 결국 그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 출애굽기 22장 25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꼬이거든 너는 그에게 체주같이 하지 말며 별일을 받지 말 것이며. 자, 고리대금하는 거, 비싼 이자를 받고 이 돈을 빌려주는 이것은 성경에서 금하고 있습니다. 또 8절에 보면은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출애굽기 23장 8절이죠.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뇌물에 대해서도 성경은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이 돈과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이 다른 사람과 물질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람은 이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검소하고 깨끗하게 사는 훈련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랑의 빛 외에는 다른 빛을 치지 말라고 엄격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결론적인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히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 자, 앞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하는 그 사람, 그리고 이 진실하게 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복을 주시고 또 이 땅에서도 번영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자가 되도록 자신을 돌아보고 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의 진실을 말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다른 사람을 참소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많은 사람에게 주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주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정직한 자가 되고 진실한 마음으로 말을 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